가나안 땅 위로 저물어가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한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넘쳐났던 이 땅에 이제는 침묵만이 흘러가고 있었다.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도 뜨거웠던 신앙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요단강을 건너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날의 감격,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던 순간의 전율,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놀라운 날들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백성들은 안일함에 젖어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풍요로움에 눈을 돌렸고 주변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서도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 유다 지파의 용맹한 젊은 전사 온니엘이었다.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인 그는 이 시대의 타락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조상들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곧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펼쳐질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온니엘이다. 유다 지파의 한 젊은 전사로서 갈렙 장로의 조카이자 그의 딸 악사의 남편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이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목자 잃은 양들처럼 방황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모세를 통한 기적적인 해방, 홍해가 갈라진 장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여행.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이어졌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었다. 특히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행하신 기적들이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6월절 밤의 구원, 홍해를 가른 기적,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온 물.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직접 체험한 생생한 현실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깊이 감동시켰다.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우리는 이 땅을 정복했다. 나는 그때를 생생히 기억한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던 날의 함성 소리, 아이성을 점령할 때의 전율, 기브온 족속들이 속임수를 써서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었던 일까지.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싸우셨고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나는 여러 차례 전투에 참여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갈렙의 조카라는 이유로 전투에 나갈 기회가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다.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모습, 견고한 성벽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는 광경을 보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특히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바로 기럇 세벨을 정복했던 일이다. 갈렙 장로께서는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때 나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만 그 성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기럇 세벨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그를 아는 자들의 성이라고 불리던 그곳은 가나안 족속들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다. 견고한 성벽과 용맹한 전사들로 가득한 그 성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성이 주의 백성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게 하소서. 며칠간 성을 관찰하며 작전을 세웠다. 정면 공격만으로는 많은 피해를 각오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밤을 이용한 기습 작전을 계획했다. 소수의 정예 부대와 함께 성벽의 약한 부분을 찾아 침투하고 내부에서 성문을 열어 대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작전 당일 밤 구름이 달을 가려 어둠이 짙어졌고 파수꾼들은 졸고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성벽을 넘어 들어갔고 치열한 시가전 끝에 성문을 열 수 있었다. 지혜로운 전술과 용맹한 공격을 통해 우리는 기럇 세벨을 점령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악사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일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당찬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항상 나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결혼식 날 갈렙 장로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온니엘아, 네가 기럇 세배를 정복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신 승리다.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거라. 결혼 후 악사와 나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우리는 농사를 지으며 가축을 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 노력했다. 악사는 현명한 아내였고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존경했다. 나는 이런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삶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깐이었다. 가나안 정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백성들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들이었다. 가나안 족속들의 관습 중에서도 유익한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의 농사 기술을 배우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상거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시작된 작은 타협들은 점차 더 큰 문제로 발전했다. 나는 이런 변화를 처음부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각 지파를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해보니 거의 모든 곳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단 지파에서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통혼이 늘어나고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바알 제단이 몰래 세워지고 있었다. 므낫세 지파의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공공연하게 가나안 족속들의 축제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종교적인 타락이 심각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더 복을 받지 않겠는가? 바알은 풍요의 신이니까 농사에 도움이 될 거야.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이니까 자녀를 낳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들과 함께 경배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내가 직접 목격한 사건이 있다. 어느 날 에브라임 지파의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언덕 위에 세워진 바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았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에게 절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참을 수 없어 그들에게 다가갔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온니엘이여, 당신은 너무 완고합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옛날 방식만 고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나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악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다. 여보, 우리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큰 재앙이 올 것 같아 무서워요. 악사의 말은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나 역시 같은 우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악사,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악사에게 물었다. 우리 둘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야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특히 우리 마을 사람들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악사의 대답은 현명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내가 보기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젊은 세대들이었다. 이집트에서의 고난도, 광야에서의 시련도, 가나안 정복의 기적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들은 조상들의 간증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현재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더 중요했다. 할아버지들이 하는 옛날 이야기는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야 해요. 이런 젊은이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에 나섰다.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젊은이들도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내가 기럇 세벨 정복대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줄 때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온니엘 형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나는 기뻤다.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하지만 이런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각 지파들은 점점 더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통일된 신앙과 문화는 사라져갔다. 어떤 지파는 완전히 가나안화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도층의 타락이었다. 각 지파의 장로들과 족장들 중에도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시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며 가나안 족속들과의 타협을 정당화했다. 심지어 일부 제사장들까지도 바알 제사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졌다. 나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과연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민족이 이렇게 타락해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상황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구산 리사다임은 잔혹하기로 소문난 왕이었다. 그의 군대는 정복한 땅에서 무자비한 통치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특히 반항하는 민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것은 재앙 그 자체였다. 구산 리사다임의 침공 소식을 듣고 나는 즉시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사람을 보냈다. 위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우리 지파는 아직 안전하니까 걱정할 것 없다. 구산 리사다임이 설마 우리까지 공격하겠는가? 각자 알아서 대처하자. 이런 식의 안이한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전쟁은 참혹했다. 이스라엘 군대는 흩어진 채로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했다. 각 지파들은 따로 놀고 있었고 통일된 지휘체계도 없었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었다.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셨지만 이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구산 리사다임의 군대는 정말 강했다. 그들은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오랜 전쟁 경험으로 단련된 정예 부대들이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오랜 평화에 안주하느라 군사훈련을 게을리했고 지파 간의 협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는 뻔했다. 내가 속한 유다 지파도 예외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용맹하게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전력 차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나도 여러 차례 전투에 참여했지만 매번 패배의 쓴맛을 봐야 했다. 과거 기럇 세벨을 정복할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고 반항하는 자들은 가혹하게 처벌했다. 젊은 남자들은 강제로 끌려가 노역에 동원되었고 곡식과 가축들은 대부분 세금으로 빼앗겼다. 한때 자유로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 방식은 정말 잔혹했다. 그는 이스라엘 각 지역의 총독들을 파견해서 감시했고 조금이라도 반항의 기미를 보이면 즉시 처형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다. 제사를 금지하고 히브리어 사용을 금지하고 심지어 할례까지 금지했다. 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한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바알도 함께 섬겼는데 왜 바알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라고 불평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런 고난에 버려두시는가? 라고 원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거나 우상을 원망할 뿐이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사실을, 진정한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계속될수록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만 갔다. 구산 리사다임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절망적이 되어갔다. 5년째 되던 해, 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세금을 낼 수 없어서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아버지, 남편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과부들, 굶주림에 울부짖는 어린아이들. 한때 젖과 꿀이 흐른다고 불렸던 약속의 땅이 이제는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한 고난의 땅이 되어버렸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철권 통치 아래에서 신음했다. 가족들이 흩어지고 집은 불타고 농토는 황폐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나는 이런 현실을 보며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갈렙의 조카이자 유다 지파의 전사로서 나에게는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구산 리사다임의 군대는 너무나 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분열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매일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범죄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크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는 주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악사도 나와 함께 기도했다. 우리는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어서 절망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마음을 괴롭혔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지금은 어둠이 깊어도 반드시 새벽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시작되었다. 먼저 백성들 사이에서 작은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랜 고난 끝에 마침내 일부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잘못이었다.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목소리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고난이 심할수록 사람들의 회개는 더욱 간절해졌다. 그들은 우상들이 자신들을 전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알도 아세라도 그 어떤 우상도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다. 7년째 되던 해 어느 날 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한 마을에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상들을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것이었다. 이제 정말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8년째가 되자 드디어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죄를 범했사오니 용서해 주소서. 이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온니엘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노라. 내 영이 내게 임할 것이니 구산 리사다임을 두려워하지 말라. 꿈에서 깨어난 나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부르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과연 내가 구산 리사다임 같은 강력한 왕을 상대할 수 있을까?
나는 단지 한 명의 전사일 뿐인데 어떻게 그 거대한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 하지만 악사가 나를 격려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타락했지만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준비하신다는 것이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